할렐루야. 이거는 이 말씀 준비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집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육사역들 하면서 또 가정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제가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말씀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교우분들에게 또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그런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했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목소리는 약하게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의 귀에는 영적인 강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녀를 낳죠. 그리고 수가 많아지자 이집트 사람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하지만 학대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일을 더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막 힘들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나친 노동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져도,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산율이 줄기는커녕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이런 출산율이 대한민국에도 주어지길 진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 살린지라. 아멘. 지금 보니까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을요 살립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지, 그냥 아이들을 숨풍숨풍 얼마나 쉽게 낳는지, 저희들이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들을 다 낳고 벌써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산파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산파들은요, 그 피덩이 같은 어린 아이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인가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탁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이것으로 역할이 맞춰지는 거예요. 끝나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좀 못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도 내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울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코도 아주 오똑하게 예술성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제 코는 만드다 마셨습니까? 저 사람은 좀 위아래로 길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저는 배만 앞으로 길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위아래로는 짜리몽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다 예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자녀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5 중에서 하나라도 안 예쁜 자녀가 있을까요? 다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귀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눈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넌 참 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방하게 되고 상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쉽지 않은 어려움들,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요, 거의 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일찍 데려가 주시지,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끝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다시 회복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내 이 육체 가운데 아픔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점차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는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호흡밖에 못하는 상황이 다 나중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호흡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걸작품이시네요. 네, 걸작품이에요. 이처럼 산파들은,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좀 가까이 할게요. 이처럼 산파들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원어로 보면은요, 산파들에게 그들을 위한 가정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산파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집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정에 흔들림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요,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 언제 든든하게 서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언제 흔들림이 없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그 가정은요,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혹은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자녀 혹은 손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가정의 흥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목소리가 약해지면은 성도님들 소리를 더 내주시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더 쪼그라드는 게 좋을까요? 에?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가정의 흥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산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러니 결국 왕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산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집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는데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갔다가 죽여라, 딸만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숨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넓은, 그 커다란 그 나일강에다가 띄어서 흘려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강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파라오의 딸, 바로 왕의 공주죠.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물가에서 놀다가 이 아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는요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연결시켜 준다는 이야기로 이 아이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 어린 생명, 말도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일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놓여가지고 떠내려져 내려가는 그 아이 어떻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셨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붙잡고 계셨고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뉘어 있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넓은 바다 가운데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요 우리는요 만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언제 폭풍우가 올지 모르는, 나일강에 악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요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일강을 때려나가고 있는, 떠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나일강을 만드시고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요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어떠한 막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우리는 그 순간에 불평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일강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나일강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친어머니 품속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자라죠. 장성한 사람이 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때리는 것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이 탄로가 되어서 이제 모세는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나이를요 40세로 말씀을 하시죠. 결국 모세의 40세면은요 인생에서 한참 일할 때예요. 아주 그냥 한참 좋은 황금기 때입니다. 그 황금기 때에 어떠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40이라는 인생의 황금기에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던 그 화려한 삶들은 다 뒤로 하고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 왕의 궁전에서 누렸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을 얻고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던 것을 그 정도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 파묻혀 살아갈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속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최소한 3번은 내가 꼭 본다. 내가 3번은 꼭 마주친다.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교우분들 이렇게 주일날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목사님의 눈을 3번 이상 마주치지 않았네 하면 내가 잠깐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혹시 졸려오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 최소한? 3번. 지금도 막 눈이 막 마주치네요 지금 이제. 이제 모세는요 왕궁에서 그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왕궁에서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한 젊음이 있고 정말 공주라는 대단한 그 어머니의 백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요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를 걷고 또 걷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걷는 자가 되었죠. 대자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죠. 그것도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효도를 하기 때문에 처갓집에 같이 사는 게 정말 다른 의미지만 당시에는요 처갓집에 사는 게 이제 무능한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모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철저하게 모세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의 어느 때를 기다리셨을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서 뛰어다니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죠? 야생마라고 합니다.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이다. 야생마라 그러죠. 이 야생마를 그냥 올라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야생마는요 짐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생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야생마를 길들여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 서부 농장주들은 야생마들을 이렇게 길들였다고 합니다. 야생마의 목에다가 한쪽 줄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한쪽 줄을 걸고 다른 한쪽 줄은요, 야생마보다도 정말로 힘이 없고 조그만 당나귀에다가 그 한쪽 줄을요 목에 겁니다. 이 목에 줄이 걸렸으니 야생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달려갑니다. 초원에서 막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뛰면은 힘없는 당나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러한 야생마와 당나귀를요 초원에서 그대로 며칠을 둡니다. 점차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구력이 당나귀가 그렇게 좋대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당나귀가요 앞장을 서게 되고 힘이 다 빠지는 야생마는요 그 뒤를 얌전히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40세에 왕궁에서 있었던 모세는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야생마처럼 뛰죠.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뛰어난 학문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다름을 보면서 그 우월감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명쯤 죽이는 것은, 저 불의한 자를 죽이는 것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생마처럼 뛰는요 모세를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들어있는 인간적인 힘을요 쫙 빼시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의를요, 자기의의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기 자신감, 자기 우월감, 자기 만족감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월감도 자기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우월감.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다르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성령 체험도 하고, 내가 기도도, 내가 말씀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함 없이 내가 헌신하잖아요. 겸손함 없이 내가 헌신하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고통당하게 됩니다. 마치 야생마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 그 당나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나귀 목에 줄이 매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동체는요 함께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야생마가 우월감 속에서 막 뛰고 생활한다면은요 그 공동체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겠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이 놈이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주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야생마에서 조랑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길들여지는 40년을요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하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으로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교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또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감이 내 스스로에게 봤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은 누가 누릴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안에서 교만함의 만족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는 것을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